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좀 너무 제목이 너무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 교회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은밀히 들여온 이단 교리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기에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자신들의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가르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참된 복음을 전하고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관대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바르게 진리를 실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교회도 많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피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교인 수는 더 늘어나고 교회들은 더 부자가 되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믿음은 더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자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례문답이나 하고 또 거짓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옥의 실체를 가르쳐 주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처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친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가 목사를 하겠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거의 다 이런 형태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회에서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마귀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찬스를 사용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그러한 구실로 각 성도에게 침투를 해서 방언을 하게 한다든지 병을 낫게 한다든지 해서 사람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도 사도시대 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설교였던 것입니다.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도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 방언한다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광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께서 발설하 시간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그들이 함께 모여 죄송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자,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다른 방언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의 고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말인가. 파데인가 메데인가 본토, 아시아, 길리키아 이런 여러 각지에서 온 성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방언들로 지금 우리가 방언 말하면은 방언이라고 하면 뭐 이상한 말이 아니고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사는 게 아니라 핍박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같은 날은 이 멀리 각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천년 왕국 때에도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12사도들이 이 방언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각 나라 말로 내가 태어난 아시아, 본토, 길리키아 뭐 여러 각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지방의 그 방언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이 각 나라 말이에요. 각 나라 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꼼짝없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흉내내는 마귀들이 신도들에게 방언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 각 교회들에서 방언이 뭐 대단한 것처럼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러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오죽 했으면 이러한 짓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은 이러한 우리가 랄랄라 쎄쎄쎄 이러한 것이 방언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완전히 마귀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잠시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사도 얼마 가지 않아서 끝이 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위장병도 고치지 못하고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 우리가 한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는 병 고친다는 목사들이 나와서 신도들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깨우쳐야 하는데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교회, 병 고친다고 하는 그런 목사나 병을 치유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질서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경배 드릴 때나 무엇을 할 때도 품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데 우리 지금 한번 보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 교회들이 CCM 찬송하고 워십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거짓 교사나 거짓 목사에게 속지 않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들이 하는 방언이나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나 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교회는 돈을 목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교회 신도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교회는 마귀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마귀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텐데 그러한 것에 속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 속고 있을까요?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마귀들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대로 데리고 노는 것입니다. 신도들은 그러한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왜 신도라고 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성도라고 말하겠습니까? 신도, 그냥 교회에 나온 신도들이라고요. 신도들은 그러한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분간할 수가 없도록 분별력을 흐리게 해버리는 것이 마귀들의 수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책, 권사의 직책, 집사의 직책, 여기에 더해서 서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서리 집사. 자, 서리 집사는 무슨 말인가? 이러한 완장으로서 성도들을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는 그러한 심산이 깔려있고 남 앞에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근성이 많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들은 집단적으로 마귀 들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마귀는 신도들을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유혹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방해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하면 또 바른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갖은 방해를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그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수많은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바이블 빌리버가 탄생하면 마귀는 그만큼 자기의 졸개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갖은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편에 속한 신도는 유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를 할 뿐입니다. 마귀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그대로 마귀의 편으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라도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이 길은 아무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어렵고도 험난한 길을 끝까지 가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고린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는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까지 또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첫 번째, 가짜들을 조심하라.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도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지지만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와 장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강단에 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경을 이 어느 책 정도로, 소설책 정도로 여기는 자들, 인문학이나 강의하고 자신들이 TV에 나와서 하나님을 강의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강의한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표현하지 않다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가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부터 22절에 가서야 정확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여도, 이렇게 마지막 절에 가서야 남자를 개로 표현하고 여자를 돼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는 실로 무제한적인 구속의 능력을 갖고 있는 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나 돼지처럼 구원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까지도 몽땅 피로 다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도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자기들을 핏값으로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강단에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는 간증이 있다면 강의를 듣는 자기 신도들에게, 자기 성도들에게 자기가 구원의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간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요즘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에서 또 여자 목사가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라고 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조용히 뒤에서 내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만 있고 남자들이 다 성경을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여자분이 어떤 강의실에서 그 모르는 남자들을 강의를 잘 가르쳐 가지고 이 목사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이죠. 남자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여자가 나와서 목사를 하면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했으면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나라에 지금 여자 목사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여자 목사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성경 말씀에 잘못된 것이죠. 자, 여자는 조용히 뒤에서 숨은 내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는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구절은 믿고 어떤 구절은 믿지 못할까요? 부분적으로는 믿는 것은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거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여자 목사들이 나와서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없고 또 남자가 가르칠 역량이 부족하다면 뒤에서 조용하게 가르쳐서 강단에는 남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남자들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버젓이 여자 목사가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또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가 목사보다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집사의 직책인 것입니다. 뒤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집사가. 그래서 목사보다 한 단계 더 위가
집사예요. 일구이연하지 마라. 자, 이런 직책을 주는 교단이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에서 지금 목사 직책 안 주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다못해 여자 장로까지 주는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강단에서는 이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여자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냐 그러면요, 하도 대한민국 강단에 가요 여자 목사들이 나와서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몰라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여자가 목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자가 강단에 나와서 판을 치고, 우리나라 이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직책을 주는 교단이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생각할까요? 모두가 다 엉터리 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는 거리가 먼 교단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단의 현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서 성경 말씀하고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오늘 본문처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과는 거리가 먼 교회에 부흥이나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신도들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만들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까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될까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많은 교회,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바른 말씀과 바른 양육을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돈과 무관하여야 하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 것입니다. 돈을 내라 하는 거야. 11조를 내라, 돈을 내라,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런 교회는 모두가 다 잘못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교회를 아무리 비평한다고 해도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변을 통한다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듣지를 않아요. 정말로 너무나 한심스러운, 이렇게 거짓 교리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판을 치고 있고 바른 말씀을 증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 거짓 교리가 저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도 누구 한 사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한국의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는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저희들 이 말씀을 유튜브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분은 대단한 분인 것입니다. 돌이킨 사람만 있다면.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을 해 두셔든,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단 교회에서 속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두 번 세상을 살 수 있다면 한 번은 예행 연습으로 살 수 있지만 인생은 연습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는 교단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살아버렸다면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했던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양이 있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행히도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 섰다면 각 나라별로 또 교회별로 멸류관을 받을 성도를 부르실 때 자기가 맡았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도 상 받는 자리에서 제외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하겠습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멸류관을 받아야 가르쳤던 사람도 잘했다라고 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대한민국 천안시 생명침례교회 성도들을 부르는데 한 사람도 나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 빠지고 힘이 없겠어요. 힘 빠진 일이겠어요. 모두가 다 나가서 멸류관을 3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열심히 자기가 주님 섬기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대한민국 천안시 생명침례교회 성도들 누구누구 무슨 누구누구 나오십시오라고 다 상을 줄 때 우리가 다 같이 나가야 돼요. 눈은 나가고 눈은 안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당연히 상 받는 자리에서 상을 다 받아야 되죠. 그래야지 가르친 사람도 좀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 후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에게 속고 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면 뭐가 먹고 뭐가 틀린지도 모른다면 이 대열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버렸다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어느 교회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참 이런 나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교회를 가겠습니까? 가짜 교회를 가서 가짜로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에. 제가 만일 이 교회를 키우고자 한다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저도 잘못된 것이죠. 성도가 많으면 좋지만 성도가 적고 많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1명, 2명 놓고도 신학 강의를 받았어요. 신학 강의할 때 20명, 30명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1명도 놓고 강의도 하고 2명도 놓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한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나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월급이나 받으려고 알고 있었던 성도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사업을 해놓고 사업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사역을 하고 왔는데 저를 보고 6개월 동안 있다가 그냥 가면은 그때 가서 직장이 없어지지 않겠냐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난 지금까지 거래처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6개월 있다 가든 1년 있다 가든 거래처는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돈이 욕심이 났으면 사업을 계속하죠. 왜 사역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돈이 탐이 났다면 사역을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죠.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모두가 다 3개 이상의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멸류관에 대해서 복습을 한다면, 우리가 멸류관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잖아요. 일반 교회 목사들은 이 멸류관이 몇 개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은 좀 사역을, 목사를 잘 가르쳤던 사람이 받는 이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기 목을 내놓을 때 받는 멸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자,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것은 3개, 최소한도 3개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의의 멸류관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기다리면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근데 우리가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오실렵니까? 내일 오십니까? 기도하면은 자, 주님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면은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어렸을 때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엄마가 시장에 가서 해가 넘어가야 꼭 엄마가 오시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빨리 안 오시고 이 시장에 갔는데 꼭 해가 넘어가야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님 오신다는 걸 그렇게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멸류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죄에 거하지 않고 살았다면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바로 자백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바르게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면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은 네가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파를 했냐, 이거예요. 기쁨의 멸류관. 우리가 속칭 자랑의 멸류관이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을 복음 전파자가 생각할 때는 자랑의 멸류관이죠. 받는 본인은 기쁨의 멸류관이죠. 이 3개는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이 3개는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인 것이죠. 기다리지 않는 성도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데 어떻게 의의 멸류관을 받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기다리지 않는다면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성도한테 이 의의 멸류관은 주시는 거예요. 다음은 썩지 않을 멸류관, 그리스도에서 죄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기쁨의 멸류관은 그리스도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한 일이 없는데 기쁨의 멸류관은 받을 수가 없는, 복음을 증거한 일이 없는데 성경 말씀을 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자,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라도 했고 복음을 전했다면 이 기쁨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할지도 모르는 성도가 어떻게 기쁨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행동을 해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행동으로 상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는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은 받지만은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라고. 제가 여태까지 이 지상생에서 했던 일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실 때 다 불타고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허망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잘못했었구나. 그때 가서야 후회 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애행 연습이 없다 이거죠. 애행 연습이 없고 단 한 번으로서 자, 이 세상에서 점수를 매긴다 이거죠. 점수를. 자,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두 번째, 교단 교리는 성경적 교리가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의 이 예언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적중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혹독하게 받아온 것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 거의 모든 자들이 거짓 교사를 따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우리가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 중에서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거든요. 이 마지막에도 지금이 가장 마지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단 교리에 따라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면서 급격한 파멸의 길로 내닫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짜가 진짜라고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짜 교리를 외치면 사람들은 잘도 듣고 동조를 하는데 바른 성경 말씀을 외치면 듣고자 하는 자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도 230가지가 넘습니다. 이 중에 어떤 성경이 맞는지,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지 일반인은 잘 모르죠. 성경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또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에 번역상의 오류가 많이 있다면 당연히 번역을 해서 올바른 성경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 중간중간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다시 번역해야죠.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우리가 지금 자랑의 멸류관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본다고 하면 자랑의 멸류관. 어떻게 자랑의 멸류관이 될 수 있습니까? 기쁨의 멸류관이지. 그래서 이 성경에 자랑의 멸류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권체되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나라지만은 하나님께 왕국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죠. 왕국.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이 오류가 그래도 좀 있습니다. 오류가.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리서인 것입니다. 교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생각해 보라.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해석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남침례교, 순복음, 루터란, 나사렛, 그리스도의 교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까지도 다 자기들의 교리가 맞다고 하면서 각 교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을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성경 구절로 비교,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오류가 퍼져서 나가게 되어 있고 종창처럼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들게 작심하고 교회를 찾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엉뚱한 성경 해석을 내놓게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단 교리는 성경적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지 않는 자는 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날 가진 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날 가진 칼을 잘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들은 교회가 커지고 신도수가 불어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에 관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정치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목사가 더러 지금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들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쓸데없이 세상 일에 관여를 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그런 이름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세상과 짝하기 시작하면 목사로서의 역할은 그 순간에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사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등록 인원수만 많으면 되었지 무슨 짓을 하거나 말거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요 세상적인 일처리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중간을 무시하고 결과만 갖고 일을 처리한다면 그 중간에 함부로 세상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만 끌어모으고 모인 사람들을 잃지 않으려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설교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것이고 파멸의 길을 걷는 배교의 행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죄를 지다가 죄에 간다든가 돈으로 어떤 매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중간을 무시하면 안 되죠. 결과만 놓고 보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중간중간 하나하나 모든 중간을 다 보고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에 8만 개의 교회가 있고 1200만 명의 기독교 신도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 많은 목사가 있다고 해도 그들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어떤 구절은 믿지를 못해서 가당치도 않는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여자 장로, 여자 권사, 수많은 쓸데없는 직책이 난무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목사를 위주로 자기들의 배를 챙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목사와 장로 두 직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사, 목사와 장로, 감독, 이것은 지금의 다 목사입니다. 목사 한 직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자 집사, 여자 집사는 아니고 남자 집사, 남자 목사와 남자 집사, 딱 성경에는 두 직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형제 자매죠. 자, 이사야 56장 10절에서는 그의 파수꾼들은 눈물 없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짓지를 못하고 잠자코 눕고 졸기를 좋아한다고 이사야 5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신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심는 것을 잘 심어야죠. 잘못 심으면은 썩은 것을 거둔다 그러는데 잘못된 교회 가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일평생 했다면 아무런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하나님을 믿고 바른 성경을 믿고 제대로 믿고 가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제대로 믿는다고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믿고 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단과 교회의 이단 교리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